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않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아멘. 재물에 관한 여러 교훈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마치 그 가난 자체가 악한 것처럼 좋지 못한 것처럼 또 부한 것 자체가 선한 것처럼 좋은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난과 부함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마찰 1번입니다. 미련한 자는 패역하고 거짓된 방법으로 물질을 모아 누리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3절을 보면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9절에서는 거짓 증인들은 벌을 면하지 못하고 또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라고 강하게 교훈을 하고 있죠. 또 내용과 절 2번입니다. 지혜를 얻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8절을 보면 지혜를 얻는 자는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라고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지혜를 얻는 자와 또 명철을 지키는 자라는 것이 가난과 부함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우리 연구와 묵상으로 넘어가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얻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왜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고 복을 얻습니까? 서두에서 가난함 그 자체가 악한 것처럼 부한 것 자체가 선한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가난하면 4절에서 오늘 본문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친구가 끊어지고 또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고 또 친구들이 멀어질까요? 일단은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가난해지면 친구들이 떠나는 사례들도 있고 또 형제들도 멀어지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뭐 드라마라든가 영화에서도 이런 소재를 가지고 이야기를 펼쳐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이 가난함으로 인해서 형제가 멀어지고 친구가 끊어진다라는 말씀은 단순한 그 가난함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난함과 부함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은 순종과 불순종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하게 되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아서 가난하게 된다라는 것이 그들의 사고방식이고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이죠. 신명기에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가난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미련하고 악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하다라는 것은 순종함으로 거룩함과 성실과 인애를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불순종의 모습들이 미련함, 게으름, 패역함 같은 이런 단어들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잠언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런 사람들은 재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를 않아요. 자신의 이익과 인색함과 사치하는 것으로 재물을 사용함으로써 재물에 목매는 삶을 살다 보니 당연히 주변인들이 돌아설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형제들마저도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부한자,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은 너그럽고 또 배려와 사랑으로 주님의 원하시는 그 원하심에 따라서 재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람이 붙게 되고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실한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느낀 점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분별력을 얻는 자는 하나님과 이웃을 섬겨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지혜와 분별력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재물 사용법과 관련하여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전형적인 가난한 자와 부한 자
이 성경 그 신명기에 나타난 그 원리에 따른 가난한 자와 부한 자의 모델이 등장을 합니다. 가난한 자의 전형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들 수가 있죠. 그들은 재물이 아까워서 하나님과 사도를 속이려고 들어요. 하나님이 재산을 모두 드리라고 하셨던 것도 아니고 또 사도들이 헌금하라고 압박을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물질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거짓말을 했고 또 심판을 받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됐죠. 이에 반해서 그 외에 이 둘을 제외한 예루살렘의 온 성도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서로의 것을 나누며 교회의 그 풍성한 교제를 이루어 갔습니다. 이렇게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하면서 형제자매와 사랑을 나누는 것, 이런 교회의 모습은 오늘 본문 4절에 재물이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한다라는 그 말씀이 응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적용으로 넘어가서 내가 물질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물질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라는 말은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청지기와 같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묻는 거예요. 물질을 선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중요한 통찰을 주는 말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알려면 돈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확실히 신앙이 좋은 상황에서는 물질을 사용하는 그 목적과 마음 자세가 다르더라라는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헌금을 해도 기쁨으로 드리게 되고 생판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구제하는 곳에 물질을 사용하는데도 전혀 아깝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조금만 후퇴하게 되고 또 영적으로 살짝만 주저앉으면 그 즉시로 돈의 문제가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고 헌금에도 구제에도 또 여러 선한 그 재물에 사용하는 그 방식에도 인색해지는 자신의 마음을 발견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가? 또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고백하며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가? 또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마음의 인색함이 들지는 않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단으로 넘어가서 재물을 삶의 목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서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죠. 이 지식이라 함은 거룩한 지식, 곧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는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주 되심을 늘 배우고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멀리하면 그게 가능하지가 않은 겁니다. 말씀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캐치해내는 그 능력을 키워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이 땅을 향해서 내 인생을 향해서 어떤 뜻을 품고 계시는지, 나에게 주신 자원들, 나에게 주신 재물들, 또 시간, 건강, 에너지, 이 모든 자원들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주인의 뜻대로 우리가 재물을 사용합니까? 그러니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작업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성경 읽기부터 시작하시고 그리고 양육 프로그램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한 활동들을 시작하셔야만 됩니다. 그렇게 스스로 주인의 마음을 깨닫기 위한 노력들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노력들을 실천하면서 이것을 통하여 선한 청지기로서 주인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 주인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재물 생활에 있어서
재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줄 아는 지혜를 얻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며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배워감으로 주인의 마음을 깨닫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재물이 삶의 목적이 되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누는 삶에 우선순위를 두게 하옵소서. 4월 집중 기도 제목입니다. 외벽 공사가 안전하게 세밀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공사 기간을 최적화하고 공사비를 절감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읽고 묵상하며 깨닫고 그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그 뜻대로 사용할 줄 아는 참된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재물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 재물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